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주 화요일 날에는 대구에 있는 법왕사에 백고자 법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제가 했던 강의는 묘법연화경 법화경의 제17품 분별 공덕품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제목이 분별 공덕품인데,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공덕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익 이런 뜻이에요. 이익.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면 어떤 공덕이 있냐 이렇게 물을 때 그 공덕이라는 뜻은 어떤 이익이 있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이익이 있냐. 그래서 그 이익을 가장 크게 보는 방법은 물론 보살되고 부처되는 방법인데, 뭐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수준의 이익이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처님을 믿게 되면은 구장수 득장수하고 그랬으니까 건강 문제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얻을 수가 있다. 건강 장수하고 싶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보살님들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바로 건강 장수하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이익은 그런 부분들. 두 번째 이익은 분별해서 말할 때는 구부요 득부요, 경제적으로 풍요와 부귀를 원하게 되면 또 구하게 되면 얻게 되고, 또 구관이 득관이, 그 다음에 명예와 권세를 우리가 원하면 그 부분도 얻게 되고, 그래서 구하라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약사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자녀 득자녀, 그러니까 자녀 문제도 물론 구하면 얻게 된다. 자녀 문제가 됐든 자손 문제가 됐든 전부 가능하다. 지난 6년 동안 5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를 운명을 분석을 해가면서 많은 부분을 느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운명은 정해져 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해져 있다. 그 정해져 있는 운명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냐, 현실을 좀 더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냐, 그거 있다. 그게 불보살님들께 기도하는 방법이다. 하기만 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데 쉽지는 않다. 운명을 바꾸는데 거저먹기로 되면은 세상에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복력에 따라서 수월하게 좀 더 쉽게 이루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어렵게 이루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심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불교는 근본적으로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법화경 분별공덕품에 보면은 우리가 대승불자라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가지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신행정에서 본 부분들은 네 가지를 믿는 게 뭐냐고 하면은 불, 법, 승, 계.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의 승단, 또 승가 불자 단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믿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데서는 부처님 말씀하신 계율을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과 관련된 또 중독성 있는 물질들을 섭취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바세계가 진짜 위험한 세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뭘 위험해요? 내일도 해 뜨고 뭐 당연히 될 건데, 그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차 생각 잘못하면 그야말로 무간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무간지옥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지옥도 있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받는 고통에서도 무간지옥은 존재하지요. 그냥 정말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험악한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육바라밀 중에서 앞에 5가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요 5가지 바라밀을 우리가 수행 그렇게 얘기해요. 수행. 이 수행에도 자기 자신을 위한 수행이 있고 이타의 수행들이 있잖아요. 그지? 그 구분을 해요. 보시, 지계, 정진은 자기 자신을 위한 수행이고, 그 다음에 인욕과 선정, 반야는 남을 위한 수행이다. 이렇게 우바세경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수행 방법과 남을 위해서 하는 수행 방법. 그러니까 내가 내 운명을 바꾸는데 뭘 써먹으면 가장 잘 써먹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육바라밀이란 근본적으로 사바세계, 이 고통이 충만한 세계를 뛰어넘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육바라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6가지 바라밀인데 열반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열반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옥 세계, 또 사바세계, 참지 않으면 못 살고 또 참을 수밖에 없는,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참을 수가 없어서 이 가슴이 터지도록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안 참으면 못 사는 세상이에요. 사바세계. 그런데 이 세계를 우리가 무사히 잘 건너는 방법을 우리가 육바라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그 중에서 앞에 5가지는 수행, 그렇게 수행. 그리고 마지막 지혜를 신앙.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차 싶은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좁아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좁아가지고 한 사람만 거치면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평생 그 방면에서는 마음의 부담을 크게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잘 생각하기를, 옳게 생각하기를 참 잘했어. 이런 부분들이 세세생생 살면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시행착오를 안 하는 방법이 뭐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요건 자기 자신을 닦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지혜바라밀이라고,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 그래서 앞에 5가지 바라밀하고 6가지 바라밀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분별공덕품에서 분별해서 이익을 따지자면 지혜바라밀이 뛰어난데, 지혜바라밀은 바로 부처님을 온전히 믿고 들어가는 거다. 그런 뜻이다. 어제는 2 법우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하나는 오늘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불교에서 참나를 찾는 게 불교냐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참나를 따지는 건 불교가 원칙적으로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니다. 특히 대한민국 스님들이 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달라이라마도 절대로 참나가 있다고 한 사실이 없고, 중국의 어느 선사도 참나가 있다고 하신 사실이 없다. 왜? 참나는 원래 불교가 아니니까. 그건 브라만교다. 브라만교. 힌두교 브라만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참나가 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거를 없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무아, 안 아트만. 무하다. 그럼 누가 윤회하냐? 안 아트만이 윤회한다. 안 아트만이 무하라고 하니까 없을 문자 쓰니까 내가 없다 이런 뜻으로 자꾸 해석하는데,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변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인데 자꾸 없다라고 해버리면 뭐가 없어?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있는데 왜 없어요? 없기는. 그게 변한다 그런 뜻이 무자를 붙인 거예요. 아나타. 안자를 인도 말도 앞에다가 안자를 붙이면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안자가 똑같이 부정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참나가 불교냐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참나는 불교가 아니다.
지금은 많이 텔레비전에서 없어졌는데 아직도 이제 반발 세력들이 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를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금강경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장, 그게 뭐냐면 그 아상이라고 하는 말의 산스크리트가 아트만이라는 뜻이야. 아트만. 그러면 무아상이라면 아나트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불변에 참나가 있으면 그 여러분들은 절대로 윤회를 할 수가 없어요. 윤회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변해요. 그러죠? 변하기 때문에 그 무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변해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 선정을 이루는 방법을 중에서 그 수정주의라고 하는 브라만교의 그 좌선 방법을 부정을 하셨어요. 거울이 있어서 거기에 때가 묻어서 그걸 닦아내면 본래 참나가 나온다. 요거는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다. 그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증거를 대시오. 중국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그 도낭본에는 없는데 나중에 덕이본이나 그 하는 후대에 나와 있는 그 육조단경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 개송이 나와요. 그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로다. 시시근불식이면 그 때때로 털고 닦으면 어느 곳에 그 때가 끼랴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제가 그 말씀을 하셨던 장소, 그 말씀을 하셨던 장소가 호북성 황매라는 데 가면 있어요. 제가 거기 가봤어요.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초청받아서 어쩌다 가보니까 거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호북성 황매현이라고 하는 데를 가면 그 오조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오조사 회랑에 가면은 그 두 개송이 지금도 써 있어요. 그때 쓴 건 아니고요. 최근에 그림 그려 거기다 써놨어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로다. 때때로 털고 닦으면 어디에 때가 묻겠나. 그거는 이제 그 원래 신수대사가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대요. 근데 뒤에 이제 그 육조의 해능 스님의 제자들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당신네 스승 육조 해능을 띄우려고 요거는 좀 뒤떨어진 개송을 설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낭본에는 그 개송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정상이에요. 뒤에 이제 그 자기 스승을 신격화를 하고 좀 더 뛰어나다고 하려면 이제 그 서로 대비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대비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대만에 가니까 거울에다가 되게 어떤 개송을 써놨냐면 그 신수계라고 하는 그 개송을 써놨어요. 몸은 그 보리수고 마음은 명경되니까 때때로 털고 닦아라. 그러면 먼지 안 낀다. 그게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수행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행할 때는 내가 거기에 근데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그 당시에 이제 방앗간에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었는데 그 지나가는 삼이 어린 동자승이 그 마음은 보리수요, 그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로다. 시시로 그 털고 닦으면 어디에 먼지가 끼랴? 이렇게 하고서 그 노래를 그 개송을 외고 가니까 그 순간에 그 노행자가 그 육조 해능 스님 그때 행자 시절이었으니까 행자가 탁 들어보니까 저는 못 깨달았다. 불교의 진리를 파악 못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오조 홍인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던 데가 황매라는 곳이에요. 지금도 황매라는 데가 있어요. 황매, 황석, 황강 거기가 중국의 철 생산지더라고요. 철 생산지 호북성에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황석이라는 데 가면은 4조사가 있고 황매라는 데 가면 5조사가 있고 이래요. 거기를 다녀왔는데 4조사, 5조사 다 다녀왔어요. 그 이제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행자 때 나 좀 거기 좀 데리고 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데리고 가주니까 거기다 이제 나도 시를 좀 하나 질 테니까 개송을 질 테니까 나 좀 적어, 나는 글을 모르니까 네가 좀 적어주면 안 될까? 그렇게 이제 그때 그 별가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또는 행자에다가 저기 그 형편없는 아직 그 새카만 했는데 무슨 거기다가 개송을 줘.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서 한 방 치어 박는 거예요. 육재능 스님이. 무릇 무상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그 무간지옥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딱 하고서 하니까 이제 그 장별가라면 깜짝 놀란 거예요. 어이구, 이거 저기 무지랭이인 줄 알았더니 무지랭이가 아니네. 그러면서 그 하하인에도 상상지가 있는 것이고 상상인에도 그 무의지가 있다.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밑바닥 인생이라고도 하더라도 그 속에 상상지, 부처님의 최고의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상상인에게도 그 무의지, 의미 없는 그 방면에 특별하게 그 정말 잘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법도 있는 거다. 한 방 탁 어퍼컷을 매기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부르시라고 제가 적어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쓴 것이 뭐냐면 몸은 보리수가 아니고 마음도 명경대가 아니네. 그 본래 그 보리수도 명경대도 아닌데 어디에 먼지가 앉아?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말한 신수계라고 하는 부분은 수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보리수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있는데 거기에 먼지가 묻었으니까 그걸 털면 되지. 털으면 돼. 그런데 그러니까 불교의 그 제대로 된 무화를 터득을 못한 거예요. 무화라는 걸 모른 거예요. 그런데 야, 그 보리수든 명경대든 본래 없는 거야. 무화 사상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을 그 개송을 그 읊은 분이 법을 이어받는 걸로 그렇게 이제 육조 단경이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정주의 몸도 있고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명경되니까 거기 털고 닦으면 돼. 수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수행의 단계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기서 몸이 보리수고 마음이 명경되라고 하는 것은 그 약진에 그랬는데 티끌과 쓰레기예요. 쓰레기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잡념. 불교에서 제일 착각하는 게 잡념이 뭐냐면 그 잡생각을 잡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그것 때문에 불교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악견. 요거를 우리가 그걸 잡념 그렇게 하는 게 잡념. 번뇌장, 소지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번뇌장, 소지장. 번뇌장은 탐진치 만의 일을 우리가 번뇌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번뇌장. 번뇌장을 잡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탐심이 많냐 안 많냐, 화를 잘 내냐 안 내냐, 그 다음에 인과를 믿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냐 없냐, 그리고 교만하지 않냐, 겸손하냐, 아니면 의심, 부처님 법을 의심하지 않냐 하냐, 요걸 우리가 번뇌장, 잡념, 불자들이 생각하고 그걸 잡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념무상할 때는 무념, 그 잡념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상할 때는 그 소지장이 없다는 뜻인데 요건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탐심과 분노와 부처님 인과법을 믿지 않는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부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의심, 요걸 우리가 번뇌장이라고 한다. 그 번뇌가 없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그건 무조건. 이번에 초파일 행사 때 무조건 하는 가수를 좀 논산으로 초청하려고 하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요. 되나 안 되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해보면 된다. 해보면. 그건 해봐야 돼요. 진짜로 될까요? 안 될까요? 5년에 한 번씩 물어보러 와도 60년을 물어보러 와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보면 알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념이라고 할 때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무상이라고 할 때는 그
번뇌장과 소지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소지장은 우리가 유신견, 사견, 변견, 견치견, 개금치견. 이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죠?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딱 줄이면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몸뚱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지 여러분 자신은 아니다. 여러분들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소유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번 상하면 대체를 못 시켜. 대체제가 없어요. 금생엔 대체제 못 찾아요. 일부 장기는 남의 그 빌려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절대로 대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육신은 소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소중하냐면 아무렇게나 막 살 때는 아무 소용 필요 없어요. 그 안 태어난 것만 모든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안 태어난 것만 모든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그 소중한 대체자가 없는. 다이아몬드가 왜 그 비싼 줄 아세요? 숯하고 여러분들 연필에 들어가는 흑연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성분이 똑같아요. 탄소알갱이, 탄소알갱이. 근데 숯은 싸고 연필도 흑연도 싸고 근데 다이아몬드는 되게 비싸고 되게 비싸요. 잘 모르세요? 네, 알지요? 되게 비싼 이유는 똑같은 성분으로 됐는데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기 아미산 꼭대기 가면 산소를 팔아요. 그 3,000m 높이 가는데 거기는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산소통에다가 코에다 끼고 댕겨요. 저는 고산증 안 걸리는 줄 알았더니 잠깐 조금 빨리 걸었더니 고산증 걸려갖고 머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산증 안 걸리려고 산소를 그 병으로 사갖고 이제 코에다 들이마시고 살아요. 근데 여기 안심노사 오는데 혹시 산소 사가지고 코에다 대고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안 사요. 왜요? 흔하게 아무데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누가 돈 주고 안 사요. 아미산 꼭대기 가면 사는데 안심정사 와서는 산소 팔아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유제가 되는 자유제. 그건 흔한 거란 말이에요. 흔한 거.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그 다이아몬드도 돈 주면 살 수가 있어요. 돈 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돈 주고서 살 수 없는 게 있는데 대체자가 없다를 대체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때론 대체할 수도 있어요. 마누라 바꾸거나 남편 바꾸면 그건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은 대체가 안 된다. 그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그 몸을 어디다 써먹어야 되냐면 부처님께서 신명체 그렇게 몸신자 신 목숨명자 명 재물제자 제 그렇게 신명제 신명제는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제는 중요하다. 왜? 대체가 안 되니까. 재물은 대체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재물도 대체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재물복이 있을 때는 귀에 들어오는데 재물복이 없을 때는 대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몸과 목숨과 재물은 아주 중요하다. 부처님은 재물이 티끌 같다고 생각하시는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출가 수행자들한테는 그 황금보기를 돌같이 봐라. 최영장군이 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수다니파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고려시대는 불교 왕조였으니까 누구든지 법구경, 경집을 다 알았으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봐라. 그거는 출가 제자들한테. 출가제들. 신명제. 그거는 그런데 궁극적으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궁극적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몸과 목숨과 재물은 나를 버리고 떠나요. 내가 버리고 떠나든가 그것들이 버리고 떠나든가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있는 동안에 뭘 하라고 했냐면 그 복을 지어라.
이익되게 써라 그런 식. 공덕을 지어라 하는 것은 이익되게 써라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되고 남에게도 이익되게 써라. 그것이 무아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무아의 실천. 그러니까 그 참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는데 자기 자신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자기 자신을 발견하냐면 그 참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발견하자는 것을 자의 발견 이렇게 자기의 발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중생인 줄 알았는데 대체제가 없다네. 굉장히 소중한 존재네. 한 번 수명이 지나가면 그건 다시 그 참 대중가요 요즘에 제가 들어보면 진짜 재밌더라고요. 요새 그 유튜브 대중가요 들어보면 잘못하면 꼬박 나샌다니까. 날 안 셀라고 엄청씩 노력하는데 그 중에서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고장난 벽시계. 그 있더니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안 나. 아니 이 세월이 고장이 안 나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그 배신하고 떠난 그 친구보다 세월이 더 무정하더라 그러면서 그냥 하는데 맞아. 저래서 저 노래가 뜨겠다 떴구나 그지? 세월이 더 야속하더라. 아직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철들 때쯤 되면 이렇게 느껴져요. 야, 인생 진짜 빨리 흘러가는 거네. 잠깐 돌아왔더니 세월이 저만치 가 있더라는 거지. 그 가사 참 멋지다. 세월을 고장나게 하는 방법만 있으면 그것도 돈 주면 될 텐데. 틀림없이 돈 주고 많은 사람 살 거예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면 틀림없이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져 있는 그 기회들을 충실하게 사는 거 외에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병제 몸과 목숨과 재물이 나한테 붙어 있을 때 전부 다 세월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세월을 잘 이익이 되게 써라. 그걸 공덕을 지을 수 있지 않냐. 이익이 되게 써라. 그런 뜻이 이익이 되게.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곳에 다 이익이 되게 써라.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을 때 가서야 내가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후회가 많이 남겠지. 그래서 우리가 임종할 때 숨 넘어갈 때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 말씀을 읽고 부처님 이렇게 살으라고 하셨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어느 때인가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그 법화경 분별 공덕품에 보면은 제일 큰 공덕은 그 금강경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온 우주를 삼천대천 세계를 칠부로 아침 점심 저녁 그냥 끊임없이 다 공양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딱 제대로 알아가지고 인생을 올바로 사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모든 소유물을 다 털어가지고 짓는 이익보다 부처님 말씀을 진짜로 하나 딱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내가 믿고 그 의지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네. 이익이 크다네. 안 믿어지잖아요. 서로 비교가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법화경에도 똑같이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을 진심으로 딱 한 번만 믿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내는 것이 오바라미를 그냥 수없는 세월 동안 닦는 것보다 지혜바라미래 그게 더 딱 된다. 딱 믿고 들어간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부처님 생각이 서로 다를 때는 내 생각을 버리고 부처님 생각에 의지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다. 수행의 공덕도 작지 않지만 수행 공덕은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장보살님도 불러보고 지장경도 독경도 해보고 이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냐면 신앙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는 거예요. 신앙, 부처님을 믿고 들어가기. 그게 믿음이 안 생기니까. 지장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혹유익은
문즉신수 그러셨단 말. 혹유 이근. 이근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을 다 수행을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 바라밀까지를 그 닦은 분은 지장 모살님이라는 분이 계시되, 그러면 탁 알아듣고서 나도 저원을 세워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내가 괴롭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모든 중생들이 다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모든 중생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을 탁 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근이라고 하는 이근. 팔보리심을 한 그런 분을 혹유 이근. 이근은 문즉신수. 수 없는 오랫동안에 딱 부처님 말씀을 시장경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거로구나. 요즘에 참 고마운 게 그런 분들이 종종 나오는 거예요. 혹유 이근.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렇게 안 될 확률들이 높아요. 왜냐하면 전생의 육바라밀을 다 닦지 않고 왔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전생의 선인 선과를 잘 지어놓은 분들은 금생에 근권 성취 그랬네요. 부지런히 권유하게 되면은 성취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권하면. 그러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지요, 당연히. 10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는 작은 나무예요. 수백 번 찍어야 넘어가는 나무도 많이 있잖아요. 그지?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질 때까지 찍어라 그런 뜻이에요. 10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는 큰 기둥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때까지 찍어라 그런 뜻으로 이제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쓴 것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에게 권하고 또 권하고 부지런히 권하면 그렇게 근권 성취 부지런히 권하라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하냐면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좋아지라고. 어느 분이 글을 올렸는데 불교를 싫어하는 어머니 그리고 지장경이라는 제목으로 장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불교를 싫어한대요. 지장경에 나오는 그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두 가지를 하는데 지장경에 나오는 어머니는 뭐예요? 삼보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살생을 하고 그 업으로 21세기에도 그런 엄마가 있구나. 구제를 해줘야 되겠지. 구제를 해줘야 돼. 그 구제를 하는 방법은 불교를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암둔한 분이라서 불교에 딱 듣는 순간에 폭력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는 말. 그런 걸 불교에서는 지장계에서는 암둔, 혹유 암둔. 혹유 암둔은 구하방기다. 오렐 구자에다 오랫동안 교화를 해야 가까스로 귀한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굉장히 나은 거예요. 그런데 업이 무거운 사람은 불생경안 그랬네. 끝내 존경의 공경의 마음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들이 맨날 술만 먹고 어디 가서 노름하고 싸우고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안심여사 주지는 초코파이 스님이래. 이런 것도 좀 기억해가지고 거기다 좀 돈 좀 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좋은 것만 기억하냐고. 그지? 업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이 안 닿는 거예요. 안 닿는 거예요. 지구상에 선행을 하는 스님들 얼마나 많아. 그지? 유엔 산하의 최고 큰 재단을 가지고서 이란 이라크 지진 났을 때도 타종기임에도 또 종교 따지지 않고 하는 대만의 증엄 스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소식은 하나도 모르고 맨 어디 가서 안 좋은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게 업이 업중, 혹유 업중 그러잖아요. 업이 무거운 사람들은 불생경앙이다. 절대로 존경의 마음을 내지 못한다. 업이 무거우니까 그 인연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일단은 구하방기까지라도 올라가야 돼. 암둔한 쪽까지라도 올라가야 돼. 계속 오랫동안 자꾸 해줘야 돼. 근데 요즘은 그래도 시대가 좋아서 지혜들이 그렇게 아주 암둔하지만 않으니까 생활본문 CD라도 갖다 주면 듣고서 터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터득하는 많은 거예요. 부부간에 와서 상담하면 참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만화님이 남편을 되게 무시해요. 뭔 얘기만 하면 당신이 뭘 안다고? 뭔 얘기를 못해.
당신이 뭘 안다고. 맨날 그러는데 이제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중환자실에 가서 죽었는데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아이고 내가 이것도 잘못해주고 저것도 잘못해고 엄청 잘못했네. 근데 이제 교통사고 나서 죽었던 사람이 깨나 보니까 옆에서 마누라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죽었어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뭘 한다고. 의사 선생님 죽었다는데. 의사 선생님 당신 죽었다는데 왜 아니 본인이 살아났고 나 안 죽었다고 하는데 당신이 뭘 한다고. 의사 선생님 당신 죽었다는데. 종종 그런 분들 재밌어요 보면은.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세계적으로 그 방면에 대단한 학자신데 세계가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한다고요? 아니 그 방면에 세계적인 박사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한다고요? 지구상에서 그 사람보다 그분보다 더 잘하는 분이 없는데 하나님 눈에는 우습게 비는 거겠지. 그래서 남편이 하라는데 정확하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스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해드렸어요. 그런 문제 제가 해결사예요. 해결사. 그래서 이제 그 남편 말씀에 잘 귀 기울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세탁볼 쓰자고 제가 한번 했는데 그 세탁볼 사다가 이제 선물 하나씩 드리려고 여러분들 세탁볼. 세제 그보다는 세탁볼을 써가지고 환경오염 덜 시키라고. 그분이 이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그 방면에 이제 세계적인 박사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세제 조금만 덜 써 그러면 갖다 한 바가지 더 파다가 그냥 버리고 돌린대. 참 재밌는 분들 세상 많아요. 이렇게 그 교통사고로 죽은 그분 하나님보다 더 심하신 것 같아. 하여간 근데 그것도 이제 어변이잖아요. 어변이라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도 이제 푸는 방법은 쉬운데 그 요즘 사람들은 2번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말 안 듣잖아요. 딱 한 번만 하고서 그 인용을 잘해야 돼요. 그 법안 스님이 그랬다 그러면 말 들어요. 법안 스님이 했다. 자녀들한테도 2번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안 듣잖아요. 법안 스님이 너 늦게 결혼하면 잘 산다더라. 딱 한마디만 하고 그다음부터 절대 얘기해주면 안 돼. 그냥 지가 깎아보면 가서 물으라고. 그래서 한마디 더 해주면 에이 하고서 포기한단 말이야. 심리전을 잘해야 된다니까. 심리전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신문, 신앙문. 신앙으로 그렇게 이제 제가 해보니까 부처님 믿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일체지자시거든요. 일체지자라고 하는 건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업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암둔하거나 업이 무거우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업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업을.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계속 고통받는 세계를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어라 그래. 믿어라. 부처님 말씀을 일념신에 그러는 한 생각 딱 믿고 나 부처님 공부 한번 해볼까? 이때가 그 화엄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초발심시 변정각 그런 거예요. 그 마음 첫 마음을 뗄 때가 이미 정각을 이룬 때하고 같다. 안 같아요. 어떻게 안 같으냐면 그 공덕이 같다는 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 첫 마음 냈을 때하고 완전히 정각을 이룰 때하고 그 공덕이 같다는 거예요. 초발심했다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건 아니에요. 초발심시 변정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념신에 법화경에는 일념신에로다 한 생각 딱 내서 믿고 한번 부처님 공부해봐야 되겠다. 그때의 공덕이 그 금강경에서 나오는 그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아침 점심 저녁 끊임없이 다 공양한 공덕보다 크다. 나 부처님 한번 믿어볼래. 믿고 진심으로 한번 믿어볼래. 나 급할 때만
그냥 심부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때 하게 되면 그 공덕이 초발심시 변정각. 그 첫 마음 될 때, 일념신해하는 그 초심의 마음 때 정각의 그 순간과 같이 공덕이, 이익이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암둔하고 업중에서 그 방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하방귀 오랫동안 삶아갖고 푹푹 삶아야 그 조금씩 깨달음으로 그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불교는 근본적으로 수행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수행하냐면 신앙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는 물론 신앙문과 수행문이 다가 있는데 초기에는 신앙을 해서 수행으로 들어가고 수행해서 근본적으로 신앙문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 53 그 위가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 그 10지에서 8지부터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일단은 철저하게 그 불법승 기회를 믿음으로 해서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공양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다. 그 이익은 워낙 커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판별할 를 수는 없지만 그 어느 때인가 그것도 정확하게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참나와 무아는, 참나라는 게 있다면 영혼 고정불면의 영생불멸의 영혼이 있다면 그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골치 아파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늙고 병들고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참나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운명이 됐든 뭐든 전부 다. 그러니까 그 힌두교 브라만교는 참나가 있기 때문에 영혼 불멸을 믿게 되고 그 영혼 불멸을 믿으니까 그 계급제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불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불교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영혼도 불멸이 아니라 영혼도 변해가는 거예요. 불교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건데 의식덩어리거든요. 탐진치 만이가 똘똘 뭉친 의식덩어리를 우리가 그 업이라고 하는 거. 그 업이 그 스스로 그 자성을 쬐가면서 그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 무아윤회, 비아윤회, 아나트마는 윤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제는 또 한 법우님이 그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몰라. 시계도 고장이 안 나고 세월도 고장이 안 났구만이. 그 일단은 초자는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어제 어느 법우가 제가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실천을 해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 해도 되냐고 이제 우리 서울 총무님이 묻길래 해도 돼. 까짓 거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거 내가 뭐 대신 받아줄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들은 말 안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씨바까 해봐. 네가 죽지 내가 죽어 그러지. 제가 그 얘기했어. 씨바까 네가 죽지 내가 죽냐? 해봐. 여기 씨바까 이거 요건 아니에요. 씨바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고 묻길래 너 조금만 더 오면 하반신 마비 온다. 지금도 힘들지 그랬더니 죽겠다는 거예요. 좀만 더 버텨봐. 해봐. 그래야지 멍석가루는 않지. 하지 말라고 하면 또 박박해요. 청개구리띠도 아닌데도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씨바까 해봐. 네가 죽지 내가 죽냐? 그러고 나서 이제 하지 마. 너 이제 하반신 마비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요즘 아주 힘들다는 거. 하반신 마비 오는 걸 본인이 막 철저하게 느끼는 거, 그지? 하지 마라. 그때 이제 안 하겠다고 해서 다행인데, 모르면 얻어맞는 거야, 모르면. 그 약은 좋은 약, 비싼 약이 좋은 약이 아니라 병에 잘 드는 약이 좋은 약이에요. 그지? 경전도 마찬가지. 두꺼운 경전이 좋은 경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경전이 좋은 경전이에요. 부산에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래, 당신이 지장경 읽었을 때 나 참 잘 나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근데 이제 그 할머니는 남들처럼 나도 좀 두꺼운 경전을 한번 들고 다녀보고 싶다는 그 기분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두꺼운 경전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생긴 경전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 저기 공양간에 가면 갖다 놨어요. 묘법연화경이라고. 장인 남들이 들고 다니는 너무 부러워서 그거 한번 들어보고 다녔는데 그 다음부터 되는 게 없더래. 근데 법화경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의 그 증상과 안 맞은 거예요. 증상과. 비싼 약이 좋은 약이 아니라 그 병에 잘 드는 약이 좋은 약이다. 꼭 기억하세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현재는 지장경으로 여러분 가르쳐요. 제가 법화경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공부할 단계가 되면 다 시켜요. 제가 안 시키겠어요? 그거 꿈에도 소원은 그건데. 그 세월이 가면서 가끔가다는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6년이나 했으니까 금강경도 강의 하고 법화경도 강의 하고 지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오는 분들이 지금 하는 신행경도 어려워요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거구나. 다음에는 유치원생 수준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금 그거 배우고 있어, 그지? 남들은 그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하는데 나는 처음에 대학 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내려오고 중학교로 내려오고 차츰차츰 거꾸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필요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지? 그게 필요한 게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알아듣는 불교를 해야 되니까 정말 고마운 거는 요즘에 부산, 서울, 논산 오시는 분들이 그 대학 총장님, 학장님들, 박사님, 명예교수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제 강의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박사님도 들으시네, 보시네. 그럼 됐다. 그러면서 불교가 매력적이라는 걸 아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됐다. 앞으로 유치원생 대상으로 강의해도 되겠다. 불교에서는 유치원생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보람 있고 재미있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생활법문 좀 갖다가 나눠주세요. 나눠주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고 그 속에서 또 행복과 성공을 성취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달 말까지는 어쨌건 간에 저기 단하고 부처님 모시게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불교 교리 강좌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제 되면은 또 바로 또 더 열심히 멋지게 할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하나만 하세요. 한 분만 받을게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주머니를 꽉꽉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